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어본 이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함께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다. 아멘.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 두 본문을 관계지어서 생각해 볼 때 시인 안도연 이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제법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인데요. 대단히 짧은 시이고 읽는 순간 다 알아차리실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싱가포르가 어울리지 않는 시죠. 연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연탄이 있어야 한다면 전 지구상에 큰 위기가 닥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시인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연탄재처럼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공격하거나 발로 차는 식으로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안도연 시인의 시와 오늘 함께 읽어본 구절을 종합해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해볼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너무 결론부터 말해버렸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 것인지를 함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로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면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가 부른 사람들, 그의 집안 사람들, 친인척들은 만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다라면 이 만남은 성사될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는 다 목적이 있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 집안 사람들, 고넬료가 초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하신 데에는 역시나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엇일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은 첫째로 고넬료와 그 집안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1차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1차적인 이유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말은 2차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될 때고 더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 게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끝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일화가 기록되었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왜요?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사마리아는 과거에 유대인들의 가족들, 친척들,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카바가 된다라고 해도 땅끝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답이 없거든요. 고넬료가 이방인인 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은 소개로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이달리아 분대라고 부르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라고 하니까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니까 100명을 거느렸으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는데 로마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온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가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거닐고 있었던 모든 식솔들, 하인들을 포함해서 이 백부장의 집안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것도 대단히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정도였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눈에 와닿습니까? 물론 제가 노란색 글씨로 이미 다 티를 냈지만, 그런데 만약에 노란색 글씨로 티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시선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부분에 시선을 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또는 누군가의 신앙 이상으로 신앙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보면 아마도 신앙에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노란색 글씨로 써놓았듯이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방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냐?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지어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데에는 극복해야 하는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방인에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고 갔던 유대인들에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그냥 장벽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예 이게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도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요. 선교나 전도를 말할 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이제로 선교부터 이스리 선교까지 있어요. 저기서의 이는 이벤젤리즘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로 선교는 뭐겠어요? 교회 내 전도를 말해요. 교회 내에 이미 공동체로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을 향한 신앙교육,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로 선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 모이는 리트릿을 할 때 자기 친구들을 가끔씩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 쉽게 유입되는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뜨문뜨문 교회에 옵니다. 신앙 없이. 그럼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조금씩 접근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것이 이제로 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 선교는 흔히 국내 전도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언어의 차이도 없고 문화의 차이도 없을 때를 말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원 선교도 쉽지 않아요. 그때 쉽지 않은 이유가 언어나 문화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투 선교는 뭐겠어요? 언어는 다른데 문화가 유사한 경우를 말해요. 쉽지는 않아요. 언어는 다른데 문화가 유사한 경우,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선교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가 동북아시아니까 비슷할 거다라고 흔히 생각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3보다는 쉽겠죠. E3는 뭐겠어요? 언어도 다른데 문화도 완전히 이질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딱 E3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성격의 선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제로 선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해주면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로 선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E2 또는 E3 선교에 가까워요. 이유는 일단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언어는 서로 통했습니다. 당시에 그 일대를 지배했던 언어가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가 오늘날의 영어 같아서 영어로 의사소통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의사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화가 달랐다.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으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어려운 점이 있죠. 제가 아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어떠함 때문에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호칭부터도 문제일 텐데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는 말부터 그런 의미로 다가갔을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뭐를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오히려 문화적으로 큰 장애물이 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도 그런 장벽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허기가 졌는지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봐요. 근데 주님이 환상 속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켜왔던 관례나 그가 지켜왔던 율법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싫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려 3번이나. 저는 여기에 함부로라는 부사를 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아라. 처음에 안도현 시인의 시에서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자, 베드로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가 살아왔던 관습과 그가 지켜왔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거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율법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과 율법이 말하는 것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요. 그는 잠시 동안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분별이 필요하기는 한데 분별의 문제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음성과 율법을 놓고 그것이 상충할 때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 거다. 그런데 그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편견과 율법을 또 장애물을 무릅쓰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온 거죠. 근데 이 사람 아직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묻죠. 오자마자 뭐라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이 사람 순종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러나 와서 고넬료에게 물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왜요? 이유를 몰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게 순서 같은데 어떤 때는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과 관련해서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넬료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했던 순종이라는 점에선 똑같아요. 자,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저의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제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욥바라는 마을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느니라. 자, 사람을 욥바라는 도시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건데 이유는 빠져 있어요. 단지 뭘 알려줘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죠.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유 없이 순종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임합니다. 이것이 이유죠.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셨는지 이유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인데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군요 라고 안 거죠. 외모나 문화적인 차이나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게 하셔서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놓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36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주는, 화목을 주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차이나 어떠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소외가 없어요. 배제됨이 없어요. 왕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와 있더라. 그게 어디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화평의 복음과 대조가 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거죠. 물론 이 들었다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도들 안에 그리고 제자들 안에 어떠한 가치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여기에 반대하는 생각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소문이 난 거죠. 할례자들이 듣고 베드로를 비난해요. 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이 사실이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외부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에게 들었다라면 베드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지금 이 부분을 수습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놓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할례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할 때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이방인 곧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율법으로 치면 음식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못이 더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유숙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두장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영어로 테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래하는 테너가 아니고 태닝할 때의 텐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우는 사람, 그을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에 보면은 뜻풀이를 적어놨죠. 동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갈색으로 만드는 사람을 테너, 무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동물의 표피를,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도살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머물렀으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정결법을 어긴 겁니다.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베드로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 자릅시다 이래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죠. 그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었던 것을 무려 3번이나 들은 것을 또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말합니다.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둬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자신이 율법을 어겼네, 죄를 지었네 라고 했던 사람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 곧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과연 그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 막겠느냐, 어떤 장애물이 그것을 막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1장에 이 사건이 놓여 있는 것, 복음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흩어졌는지, 만약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은 지금 한국인 우리들에게 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느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기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예. 그런데 베드로의 이 경험 있잖아요. 곧 고넬료로가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 이후로 안디옥에 이르는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몇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건데,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땅의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했으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말씀을 땅의 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바나바와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 고향 다소에 있어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막 논쟁하다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빼서 다소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이와 유사한 장면을 지난주에도 봤어요. 사마리아 소식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 다소로 간 거예요.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러 가서는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요 구절만 가지고도 더 할 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멈출 텐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들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예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에서 출소하자마자 저녁 예배에 갔어요. 전과자죠.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사회적으로도 교화가 되었지만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출소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러 갈 거야 하고서 그날 저녁에 평일 저녁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알아요. 교도소에서 출가하자마자 나왔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도착해서 중앙 가운데 앉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있었던 어머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을 그 전과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망을 품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비록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있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으니까 그날 예배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변에는 그 사람만 있었어요. 예배를 마칠 때쯤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옆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과하게 친절을 베푸셨군요. 성도님들이 엄청 찔렸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얘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과거를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 타버리고 하얀 재로 남아있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걷어차듯이. 성경은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져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일 테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다른 이의 온전하지 않음이나 다른 사람의 거룩하지 않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될 수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가 전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온전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처럼 온전하거나 거룩할 리가 없다. 그 사람만큼 온전하지 않고 그 사람만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누군가를 여전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유대 민족이 이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걸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를 어떻게든 문하고 모으고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정결법을 지키든 음식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니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판단하는 분은 우리 중에서 가장 미성숙한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가장 온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장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도 정죄하지 않는 분인데 누군가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겠죠. 그러니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께 온전해져 가고 함께 거룩해져 가고 있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관습이나 규칙이나 관행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3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3계명이 아니잖아요.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계명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계명을 놓고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랬겠죠. 본질에 충실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라 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져요. 그렇게 지키는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